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사순절기 마지막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 말씀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지난주 했던 건 상당히 제한적인 시간에 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뭔가 좀 보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그거 갖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활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활은 그리스도에게만 이루어집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에게만 이루어지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펼치면서 이거 아니잖아요.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이 말하면 늘 놀랄 것인데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무덤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모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이 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부활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to be condem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는다. 저주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저주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있다고 했는데 선한 자는 누구고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한 자로 보시고 누구를 악한 자로 보실까요? 선한 자는 우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세이비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몰랐던 사람 많잖아요. 공자, 맹자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러죠? 구약에 있던 사람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선한 자라는데 그럼 예수를 안 믿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거기에도 선한 사람 있고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다하니 하나님께 주신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우리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기한테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양심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마음속에 주신 누가 다른 사람들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신 그 율법을 행하기도 하고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원래의 율법을 행했어 안 행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경험 아닙니까? 그러죠. 양심에 찔린 일이 있어 찔리지 않는 일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또 누가 줘서 했던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율법을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이 사람의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욥이죠. 욥.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없었어요. 하지만 태생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양심에 의해서 선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악한 자는 그 반대죠. 악한 자는 누구인가? 로마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거죠.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가 있음에도 진리를 자꾸 막는 사람. 영어로 보면 서프레스, 진리를 눌러버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1장 18절 다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자연입니다. 모든 만물을 보면은 클리어리 안다 이거죠. 아,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은 그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미련해서 어두워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스스로 지혜 있다. 아, 하나님 안 계셔. 내가 주인이야. 하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얼마든지 있죠. 대표적인 자가 누군가요? 진화론자죠.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다 보면 알지만 진화론자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 다 진화됐지. 진화론자들은 그분들이 얼마나 세상에 공해를 많이 했든 착하게 살았든 그 사람들은 악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분들은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악한 자들이 있죠. 죄인들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6장 19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왔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다. 시간과 공간에 혼자에 갇혀있는 인간으로 오셨다. 너무너무 놀라운 희생 아닙니까? 그러죠. 그것도 우리를 구하노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그랬는데도 그것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너 죄인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죄인이다 그러죠. 이 죄인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죄인이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더욱 근원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근원적인 죄인 것입니다. 근원적인 죄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거나 하는 것은 부차적인 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착함과 선함은 두 번째 고려사항이고 첫 번째 고려사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첫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에 비해서 더욱 선하게 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한 자들이고 이쪽 사람들은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인데 거기에다가 사탄이 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이야기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깊이 곰곰이 따져봤던 것 같아요. 왜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질까? 우리에게 양심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질까? 라고 했으면서 사도 바울이 나 정말 미치겠다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나는 뭔가 내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법이 있다 이거예요. 양심이라는 법이 있는데 또 사탄이 준 죄의 법이 또 있는 겁니다.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계속 싸우는데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준 죄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죠. 양심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정말 나는 비참한 존재구나. 모든 인간은 너무너무 비참하다. 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양심을 거스리고 사탄이 준 죄의 법 아래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탄으로부터 받은 죄성이 있지만 성령이 그걸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양심의 법이 있고 하나는 죄의 법이 있는데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두 법은 싸워가지고 죄의 법이 이기는데 생명의 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어떤 죄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을 해간다는 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있구나. 정말 나는 기쁘다. 이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고라 나는 비참한 존재에서 나는 이제 못 비참한 거 모든 거 나는 떠나버린 사람이야. 어떤 condemnation, 어떤 정죄도 나는 할 수가 없어. 내가 성령 안에만 있다면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하게 되면 율법이 원하는 것 모든 걸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율법의 요구라고 할 때 율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요구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그냥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율법 이면에 있는 더 높은 수준의 그 율법 안에 있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조금은 돈만 내는 게 아니고 11조금 돈만 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왜 욕을 얻어먹었냐면 바둑에서도 보면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바둑에 고수가 있다가 점을 하나 떡 찍혀두면 바둑의 하수는 왜 저기 떠나? 저 사람 고수가 맞아 하고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안 지켰던 것입니다. 일요일날은 별도 일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필이면 일요일날 사람들을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율법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저 율법을 안 지키냐고 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 문둥병자에 손을 대주셨습니다. 율법에서는 문둥병자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하는 자로 온 거예요. 율법을 때려 부수는 자로 온 거.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 율법 속에 있는 참된 의미를 나는 이루러 온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단지 행위만 했지 그 내면에 있는 꼭 해야 되는 것. 율법의 내적 의미를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우리에게 참 부담으로 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령이 그 당시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의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훨씬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따를 때. 이것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했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낳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엄청나게 큰 사역자였지만 그에게는 성령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누구보다도 더 큰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이죠. 세례 요한은 아직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도 물론 천국에 가겠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단락을 지어보겠습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이나 어떤 양심이나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나온다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뛰어난 의를 행할 수 있고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를 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그러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오늘 찬송 부르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둘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활될 것이고 한 사람은 부활 안 될 것이다. 그 이야기하면서 롯의 철을 보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계시록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부활돼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아직도 롯의 초와 같이 세상의 쾌락을 잊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금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의문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다 갈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것은 뭐냐?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서 있는데 그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는 말은 다 부활됐다는 소리입니다. 죽은 자들이 서 있다는 말은 다 부활된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들이 또한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생명록과 행위록이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실 아닙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보면 좀 이따 나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좀 이따 그 증거를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전혀 안 믿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책과 행위를 위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생명록과 행위록 두 가지를 가지고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있으면 그 성 안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성에 밖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서울에 보면 사대문이 있고 양반들은 사대문 안에 살았고 상민들은 사대문 밖에 사는 것 똑같습니다. 행위에 의해서 비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행위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 밖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는 사람들도 불못에 떨어진다 하지만 그들도 행위록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들,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조금 덜 뜨거운 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악질로 살았던 사람들은 저 뜨거운 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공평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공평하게 다 똑같이 예수 믿었으니까 똑같은 어떤 게 갈 거야. 절대 그게 아닙니다. 행위로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모두가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것이고 안 믿었던 사람들은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요한계시록 20장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불못에 간 게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떨어진다는 말은 더 이상은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죽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심판의 결과에 의해서 영원히 산다 이거죠. 불못에 떨어진 사람은 불못에 영원히 살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음부도 불못에 떨어진다 했습니다. 음부가 뭔가요? 헬, 지옥입니다. 더 이상 지옥도 없는 것입니다. 딱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진 것입니다. 지옥도 없고 더 이상 죽지도 않고 지옥보다 훨씬 심한 불못에 살든지 하나님 없다 했던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시는 그 불못에 살 것이고 하나님 있다고 믿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죠.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모든 걸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말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걸 창조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뭐가 있냐?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신분은 두 가지입니다. 마치 우리는 뉴질랜드 시민이고 옛날에는 한국의 시민이었습니다. 지금은 뉴질랜드 시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 곳이 낫고 뭐가 낫고 그 이야기 아닙니다. 비교를 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부모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너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라는 이름, 세상적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갑니다. 그게 에베소 2장 10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기인데 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God's workmanship. 워크맨십이란 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솜씨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든 자들이라 이겁니다. 인간의 아들, 딸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아들, 딸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솜씨로 빚어진 새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좀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것을 영어로 보면 created입니다. created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크리에이션 했던 것, 창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자연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빚어진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매어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잘 빚어지는 자에게는 커다란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다시 명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어떤 천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 기간이 있는데 천년의 기간 동안 아무도 살아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천년이 끝나고 날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그때는 마지막 심판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천년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거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년 동안일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천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천년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하기는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저는 천년이면 천년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대충 그림은 그려집니다. 이 땅에서 잘 빚어진 자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결혼식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뒤에 여기에 있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천년 왕국 아닙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게 바로 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이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가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지지고 볶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혼인잔치에서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그 다음에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혼여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혼여행. 저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걸 신혼여행으로 비유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우리 생활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신혼여행 가는 거. 신혼여행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못하고 신혼여행 못 갔던 사람들 나중에 돈이 생기면 다시 결혼식 하잖아요. 그 신혼여행 또 갔다 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걸 놓쳤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이 너무너무 큰 상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게 있습니다. 그 두려워했던 게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남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전한 후에 내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그때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못 들어가는 그게 아닙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disqualified for the prize입니다. 상을 받는데 적합하지 못한 자로 내가 판명해 달까? 그게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 상이 뭔가요? 사도 바울이 항상 원했던 그 상, 우리 알잖아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인데 지금 보니까 그건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잘 믿어지지 못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에 참여해서 부활될 것입니다. 부활해 가는데 그때는 생명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이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은 놓친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그 달콤한 신혼여행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신혼여행을 놓치고 그냥 산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걸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드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게바파, 바울파, 뭐 하나님파, 뭐 저 누굽니까 또 뭐 바울파하고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싸웠던 거예요.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 편지를 쓰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은 후에 너희들이 이 믿음의 어떤 건물을 쌓아간다 이거죠. 믿음의 건물을 쌓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 은, 보석으로 믿음의 건물을 쌓아갑니다. 금, 은, 보석이란 말은 아주 귀한 것이잖아요. 금, 은, 보석은 뭔가를 헌신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표현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을 죽였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게 금, 은, 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금, 은, 보석으로 자기의 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읽어보시면 압니다. 집이나 나무나 흙으로 또 성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집이나 흙이나 나무는 얼마나 흔합니까? 천연적인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연적인 본성으로 그냥 믿는 사람이 있고 금은 보석과 같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의가면서 좁은 길을 통과해 가면서 한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불로 심판을 한다 했습니다. 불로 심판하면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은 보석으로 세워져 있으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집이나 나무나 흙으로 다 불타버립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 마음대로 믿었던 사람들, 가치관이 지금도 땅에 속한 가치관으로 있던 사람들, 그 가치관으로 아무리 문을 채운다 해봤자 그것은 불에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모든 구원을 받되 모든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들어가되 첫째 부활이라는 엄청난 신혼여행을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뭐 전천년을 이야기하거나 후천년, 무천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구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 24절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제가 따온 것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이때 이것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 이해가 갈 겁니다. 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첫째 부활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속한 자,
그 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세 번째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부활이라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탄도 없앱니다. 사탄도 멸하시죠? 요한계시록 보면 나옵니다. 사탄도 멸하시고 사탄에 의해서 사주받고 돌아다녔던 적그리스도도 멸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엇까지 멸하십니까? 사망이라는 것, 그 권세.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이라는 권세도 불못에 떨어진다 했지 않습니까? 음부라는 권세도 불못에 떨어집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멸하시고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때 부활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속하느냐? 너는, 우리는 그리스도 첫 열매인 그 그리스도, 그건 아니죠. 두 번째부터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될 것이냐, 마지막에 부활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마지막에 부활되면 새하늘과 새 땅 문으로 갑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 좋은 것, 부활의 첫째 부활, 예수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그 놀라운 곳에 너희들 갈래 말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했을 때 부활에 관한 우리의 그림이 그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여기서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정말로 복 있는 자, 정말 귀한 자가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